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하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니라.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리라.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홈쇼핑을 하는 곳인데 발에 그 각질 있죠. 발에 각질. 그 각질 제거제를 이제 홈쇼핑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각질이 가득한 발을 하나 딱 보여주고 각질 제거제를 딱 바르면 발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에 있다고 한 그 각질이 가짜였습니다. 그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밥풀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밥풀을 어떻게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렇게 발에 싹 발라서 마치 그 각질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짓인 것이 밝혀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뭐 이런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각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풀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사기꾼들도 그렇죠. 수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수법을 이제 나중에 공개된 걸 들어보면 정말 참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도 있고 드는 생각이 저런 머리를 좀 선한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잔머리라든지 아니면 술수 또 아니면 꼼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누군가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이 좋은 방향이나 의도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솔로몬도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주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더 놀라운,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지혜를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한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해야 될 우리가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참된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 각 절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어떤 절이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그 동그라미가 그냥 괜히 그려진 게 아닙니다. 여기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셔도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에 15절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죠. 15절부터 18절까지 있고 19절 앞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한 단락입니다.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9절.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요 각 부분마다 참된 지혜에 대한 각각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지혜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삶을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반대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곧 멸망하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악한 자들이 반대로 오랜 삶을 장수하는 악인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가진 의로움이나 악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자기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꼭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 하죠.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해서 양극단에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거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의로움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의로움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 자기 딴에는 의롭다고,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좀 의롭습니다. 뭐 일반 백성들보다는 의로운데, 그런데 그 의로움의 목적이 나는 궁극적인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내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꼭 큰 길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큰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에 자기 자랑으로 기도를 다 채워넣습니다. 자기 의롭다는 거죠. 그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로움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대 방향의 극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걸 다 추구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걸 다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도덕해지는 거죠.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인 걸 아예 무시합니다. 아예 무시하고 의로움과 완전히 반대로 나갑니다.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했던 히피족,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가진 뭐 통념이나 제도나 가치관 뭐 이런 걸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의로움에서 멀어진 뭐 그런 마약도 열시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히피족들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맞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독불장군입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이든지 너무 치우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인데 지나치게 편향된 삶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고집이나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참된 지혜와 관련한 두 번째 주제는 인간적인 의로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선만 행하고 완전히 의로운 길만 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인간적인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나 뭐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모든 말입니다. 모든 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때 100%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고 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든 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말, 이런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기밖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또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왜곡해서 뭐 오해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조문객 가운데 어떤 분이 넥타이를 이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밝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장례식 갈 때는 이제 그 검은색 넥타이를 메죠. 검은색이나 아니면 어두운색 이런 넥타이를 메고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밝은색, 아주 밝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신 겁니다. 근데 참 저도 참 특별하다고 봤던데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참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어떤 분이 가서 여러 사람이 듣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장례식에 이렇게 밝은 넥타이를 메고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분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하시더니 좀 이따가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분이 이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좋아서 밝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변명 같습니다. 변명 같고 이분이 그냥 실수로 밝은 넥타이를 메고 오신 겁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 메고 오다 보면 깜빡하고 검은색을 메고 와야 되는데 어두운 색 메고 와야 되는데 밝은 색을 메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캐묻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냥 슬쩍 얘기할 수도 있지 여러 사람이 있는 면전에서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줄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목회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추도식인데 밝은색 하얀색 양복을 입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실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지켜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여유 있게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다르다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 이거 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 한편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다른 것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이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건 그냥 다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의 마음과 다르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예. 무슨 일을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풀립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고 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와 관련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의 꾀로는 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꾀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23절에서 저자인 솔로몬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있음에도 정말 대단한 지혜를 한번 내가 구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뭔가 한번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 솔로몬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지혜를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솔로몬이 이제 추구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일생에 있어서 자기 평생 동안 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의로움을 한번 누릴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 바울이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지 않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고민하고 또 스스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내가 정말 놀라운 지혜를 한번 얻어보겠다.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한번 노력해봤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결론을 한번 얻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솔로몬이 지혜를 못 얻는다고 했지만 나는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바울이
의로 얻지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정말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문명도 발달했고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로 그렇게 발전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 지구 전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명의 발전이 결코 선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생각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꾀로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